그리스도의 사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옛날에는 사신을 보내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신을 안 하고 뭐라 하죠? 엠버서더 해가지고 사신, 대사라고 하죠. 대사. 그래서 대사들이 머무는 곳을 대사관 이러죠. 근데 이제 사신 또 대사, 이거를 사전에 찾아보면 한 나라에서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일이 아니라 나를 보낸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공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보낸 사람을 대사 또 사신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간혹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또 힘들 때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이유,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역하고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일이었어요.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시는 일이었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신의 그 의무와 그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뭘로 여기냐면,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로 삽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오늘도 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나를 새 것으로 삼았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네 라고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건가? 오늘 말씀에 답이 있는데 14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모든 사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셔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사람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저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부족해도 내가 사랑해야 되지.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으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저 사람을 나도 사랑해야지.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면 다 알죠. 어떤 사람 누구라도 원수라도,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 누구라도 원수라도, 나 같은 원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사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해야지. 저 부족한 인간을 내가 사랑해야지. 저 작은 자를 내가 사랑해야지. 그 자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또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내가 지 원수가 되어도, 당신의 원수가 되어도, 너의 원수가 되어도 나를 사랑해 주니.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오늘도 예수님이 저분을 위해서, 아직 예수를 안 믿어도, 아직 예수를 믿어도 아직 믿음이 어려서 잘 몰라도,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내가 새롭게 태어난 사람임을 깨닫고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이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여겨요? 에이구,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나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애, 자기 사랑이라고 말을 할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담겨져 있지만,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룰 사람이야.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이고, 값주고 사셨는데 내가 그냥 작은 일이 아니라, 작은 일도 물론 잘하지만 큰 일도 감당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살을 안 하잖아요.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그냥 좌절할 사람이 아니지. 나는 다시 부활할 거야. 할렐루야. 다시 일어설 거야 하면서 나는 큰 일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오늘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따라 사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14절에 모든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14절에 보면 또 모든 사람이 나와요.
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다음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한 개. 두 번째 모든 사람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함께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를 알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15절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서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또 그들을 대신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죽었는데 그 죽으신 그를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사느냐면 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덤의 인생. 우리 여러분 시장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콩나물 같은 것도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한 움큼 한 움큼 한 움큼. 근데 이제 사장님이 애따 그러면서 한 움큼을 잡아가지고 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콩나물이라도 그냥 작은 콩나물인데도 그렇게. 근데 내 생명이 새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새 것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인생인데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살려 주셨는데 내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덤의 인생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제 뭐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덤의 인생인데, 여러분 덤의 인생은 어떻게 살겠어요? 첫째, 감사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다 일어나잖아요. 저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데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다리를 박차고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나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일어나면은 민그적 거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을 탁 차고 일어나요. 탁 차고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살아있네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깨워주셨네요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셨네. 살아야 할 이유로 나를 깨워주셨네. 아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깨워주셨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덤의 인생을 사는, 그래서 늘 입술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었어야 될 인생, 지금은 없어야 되는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내게 덤으로 인생을 살게 하셨어. 예수와 함께 살게 하셨어.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네가 이 땅을 살아라 라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사신이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덤의 인생은 첫 번째 감사가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아주시고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인생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지, 나는 새 것이 되었지, 나는 덤의 인생으로 살지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 낭비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시간을 남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물질을 남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건강 중요하지만 건강을 불태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살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살아요.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써요.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아직도 옛 삶을 사는 거예요. 옛 것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덤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내신 사신이니까, 주님의 대사니까, 주님의 조금 수준을 낮추면 심부름꾼이니까. 그 바울은 자기를 사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사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는 심부름꾼이니까 자기의 인생을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덤의 인생에 사는 사람은 희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얻으려고 살지 않아요. 희생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뭐. 그러니까 그것을 갖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불태우려고. 그래서 저도 간혹 하나님, 내가 뭐 다른 일도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다른 직장도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인생을 바칠 수 있고 인생을 바치면서 사니까 너무 좋아요. 마치 무슨 뭐 보험을 든 것처럼 좋아요. 뭐 가지고 있는 보험도 없지만 마치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그냥 쓰여지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감사하고 신방을 하는 것도, 내 인생이 쓰여지는 것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직장에서 내 인생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이고 퇴직 이후에도 하나님, 내 인생을 불태우게 해달라고. 이제는 뭐 나 좀 위해서 살게요. 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죠. 덤의 인생은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기를 불태우는 인생이에요. 자기를 희생시키는, 한동대 교훈인가요? 교훈이 그러잖아요. 공부해서 남주자죠.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예요. 남주자.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걸로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회자가 안 됐다 그러면 뭘 했을까 한번 생각도 해보는데,
뭐 지금 내가 생각해 보기에는 뭐 사장이 하면 좋겠어. 사장. 몇 명과 함께 있는 사장인지 몰라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먹이는 거죠. 먹이는 거. 그분이 가정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직원들을 복지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내 인생이 불태워져 가지고 남이 행복하면 좋잖아요. 주님이 삶이 그런 삶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는 삶이에요. 잔을 나누어 주시는 삶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주시는 삶이었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남김없이 주시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었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대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해요. 사도 바울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충고를 한다, 아니 간청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간청이 뭐냐면, 자 읽어봅시다. 20절에 있는 말씀, 20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간청하는 한 가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하라는 거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 뭐 우리 잘 알죠. 리콘실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영어로 헬라어로 하면 카탈랑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화목, 화해, 그리고 손을 잡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따로따로 놀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고 손을 맞잡는 것이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손을 맞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자라는 거예요. 그 요나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은 어디라 그랬어요? 니느웨.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다시스. 근데 마침 또 요바항에 갔더니 다시스 배가 있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 배를 잡아 타고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죽을 것만 같은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가, 조물주가, 신이 내린 풍랑이라고.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날 수가 없다면서 도대체 뭐 때문이냐고 하면서 누구 때문이냐고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냐고, 너 때문이 아니냐고 막 서로 그러고 있는데 요나는 알죠.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안 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왔다는 것을 요나는 알아요. 여러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손을 붙잡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은혜예요. 요나는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손을 내미는데 주님께서 풍랑을 다 거두시면서
큰 물고기를 보내주시면서 요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이 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뿌리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온 사람인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으신데 그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요나에게 풍랑을 일으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런 어려움,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야, 내 손 좀 잡고 가라. 내가 너와, 다른 번역에 보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너 왜 자꾸 혼자 그렇게 도망 다니고 혼자 다른 길을 가고 혼자 그렇게 숨어 있냐고. 주님이 나를 손잡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이런 풍랑이 뭐 때문인가요? 첫째는 내 죄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죄가 뭔가요?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죽어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이 요나가 깨달았어요. 주님, 나 때문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나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회개했을 때 그를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데, 니느웨에 가가지고도요, 보면은 니느웨는 큰 성이라 3일 길을 다녀야 그 성을 다 다녀요. 근데 요나는 하루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대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그저 보였는데, 하나님이 아니 그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배 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왕도 그 요나가 전하는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니느웨가 무너지면 안 되지, 내 백성이 죽으면 안 되지 하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왕과 대신들, 여도 대신들,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근데 왕의 또 명령이 있으니까 그 니느웨 사람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니느웨 백성들이 12만 명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니느웨 성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면, 자,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 외에는 화목을, 진정한 화목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가정도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주님이 하라시는 일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요나는 순종은 했지만 입은 좀 돌아갔어요. 나를 또 결국은 니느웨로. 근데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요나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 거예요. 3일 길을 다 가지 않아도 하루 길만 갔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회개했다는 것은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요나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만족스러운 편지를 쓰게 하신 것은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인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다 구원함을 입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떤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에요. 그 직책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과 손을 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20절 후반에 우리에게 간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답을 이제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화목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따라합시다. 화목을 이루며 삽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한 사람이 한 사람. 요나 나요 너야. 그러면서 요나 나요 너야. 요나가 난 줄 안 거죠. 난 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니까 여러분 가정의 화목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친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평안도 교회의 화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 붙잡지 않고 뿌리치면서 쫓아온 다시스에로 가던 그 배에서 다시 니느웨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달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이 가리키시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요나가 그 길로 돌아서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니느웨의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리고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신을 오늘도 사는 사람은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나는 많은 일을 할 사람이야. 아니,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사람이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손잡고 가시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다리에 좀 힘이 좀 많이 없으시고 약간의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주중에 이제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아버지가 엄마 손잡고 역전에도 가시고 산책도 하시고 그러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맨날 그래요. 우리 태건이 대학 갔나? 우리 태건이 어느 대학 갔나? 하면서. 그러니까 뭐 심한 치매는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질문이 있으시더라고. 이제 그런 약간의 치매가 왔는데 안 잡으시던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이제서 손잡고 다니시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손잡고 다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잘못했을 수도 있죠. 뭐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야단치시는 주님이 아니지. 네가 마침내 손을 내밀었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사는 그 자가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따라서,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임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롭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통하여서 화목의 제물로 삼아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 주님의 보냄받은 사신임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임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과 화목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또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끄는,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